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고 우리 영상 하나 보면서 설교와 관련 있는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마태복음 우리 9장 1절부터 8절 3주 전에 이 본문의 일부를 다루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본문을 크게 선포하듯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소리내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영상 보겠습니다. Make his face shine upon
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현장 느낌이 좀 납니까? 네, 어느 분이 저 현장에서 간절히 충고했다고, 머리박은에 주님 목 안 다치게 해주세요. 또 뛰시는 할아버지 쓰러지지 않도록 걱정이 됐다고.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와서 그 얘기하길래 참 충보도 여러 가지다. 예, 그분들 충보로 머리도 모가지도 안 부러지고 어르신도 안 쓰러지고, 예, 은혜 가운데 잘 마친 줄로 믿습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무수히 많은 간증과 하나님의 치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막 머리 안수하고 치유 사역한 것도 아닌데, 예배하다가 간증문에 기록한 것만 한 7, 80여 건, 그리고 또 계속 이렇게 저렇게 들어오는 걸로 치니까 한 100여 건 이상의 다양한 하나님의 치유들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기적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제일 큰 기적은 하나님이 기상을, 비구름과 구름을 이렇게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화수 강릉 지역은 그 대관령이 강릉하고 경계입니다. 그냥 붙어 있어요. 근데 진짜 인위적으로 이렇게 뭐가 막은 것처럼 대관령고 산부터는 비가 쏟아지고, 대관령 이쪽 평창 쪽으로는 비가 안 오고, 이 산 쪽만 그러면 또 그런데, 제가 최근에 한 것은 이제 하루나 이틀하고 어쩔 수 없이 가시는 분들이 가다 보니까 횡성쯤 가니까 또 비가 쏟아지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횡성은 서쪽이고 강릉은 동쪽인데, 이 동서쪽으로 비가 계속 쏟아지는데 여기만 비가 안 온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저희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움직이면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 해가 멈췄던 기적, 바람이 불었던 기적, 무리를 걸었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데뷔 텐트를 마치고 오늘 이 본문을 지난번에 우리가 중보와 제사할 권세라고 해서 앞에 중보와 관련된 영역을 주로 다루고, 오늘 그러면서 이 본문을 오늘 데뷔 텐트를 마치고 난 이후에 오늘 이 본문 위대한 주님의 이 말씀을 오늘 이번 주에 저희가 마무리하면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첫 자리, 놓쳐서는 안 될 본질적인 자리. 제가 가끔 말씀드렸고 또 그 말을 할 때마다 내 스스로가 저에게 각인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크로스처치가 8년여쯤에 준비 기간까지, 이번 5월이 7주년이었고 저희가 콘서트홀과 이렇게 준비하는 기간까지 이제 만 8년이 지나가고 있는, 더 크로스처치를 태동시키는 과정은 그냥 인간들이 막 계획하고 뭐 이래서라기보단 그냥 떠밀려서 정말 응애하고 출산되어버린 교회입니다. 그렇게 떠밀리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밤새 문정혜 목사와 제가 밤새 날을 꼴딱 새면서 그 다음날 파송인지 뭔지 모르는, 하여튼 금요일날 통보받고 토요일날 모여서 합의하고 주일날 나가는 이제 그런 파송을 앞두고 밤새 둘이 이 얘기 저 얘기, 이런 일 있었던 일, 저런 일 있었던 일, 또 앞으로 어찌 이 교회가 갈지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아야 우리 이제 목회 그래도 경험해볼 만큼 한 거 아닌가? 아파트에서 생계척 해서 성장도 해보고, 또 부인 목회 이렇게 가서 부도 나가지고 다 망하려는 교회에 와갖고 건물까지 하나 살 정도로 하나님 축복 받았으니까 이제 목회해볼 만큼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차라리 그냥 파송 이후에 우리 기도의 집만 집중하고 다음 세대 사역만 할까? 막 이러고 저러고 있을 때, 그러면서 새벽이 한 3시, 4시 되니까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이제 눈이 막 무거워져서, 자우지간 내일 파송 때 안 졸려면 우리 자자. 그리고 막 자려고 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의 세미한 임재와 함께 음성이 있었습니다. 제 잠을 확 깨우고, 그래서 그날 사실 거의 날을 샜어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아들아, 마치 더크로스 처치가 태어나야만 하고 또 태어난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 도전을, 본질적인 말씀을 하는 시간인 것 같았어요. 한 번도 내가 써보지 않았고 한 번도 내 입에서 내뱉어 본 적이 없는 키워드였어요. 아들아, 교회가 치매 걸렸어.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교회의 치매성. 왜 우리가 존재하는지, 교회는 왜 있어야 하는지, 왜 주님이 이 땅에 이런 교회들을 이렇게 많이 세우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의 최고 1번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 개척입니다. 믿습니까? 교회가 계속 이 교회를 통해 개척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원래 저희들이 창립 기념일 때 창립 기념 헌금을 저희가 하면 그걸로 항상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비전을 품었고, 그래서 저희가 1주년 때도 울산에 교회 개척하고, 또 2주년 때도 우리 부산교회 태동하는 일에 예물 보내고 막 이렇게 갔었는데, 코로나니 뭐니 해서 지금 조금 흐트러진 것 같아요. 다시 저희가 정돈되는 대로 이 교회가, 그래서 30주년 될 때는 우리가 개척한 데서 또 개척되고 또 개척돼서 집계 30개뿐만 아니라 수십 개의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나이만 먹고 우리 교회 재산만 늘고 교회만 큰 게 아니라 많은 교회가 태어나서 거기서 영혼들을 군대로 키우고 그 군대들이 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의 최고의 전략도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확장은 결국 별게 아니고 교회 개척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교회가 무엇하는 곳이냐? 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교회를 이 시대의 답이라고 말하는가? 교회가 진짜 답인가? 교회가 답입니까? 답이라고 믿습니까? 왜 답인가? 교회가 왜 답인가? 근데 세상은 지금 그렇게 생각지 못하고 있죠. 교회가 아주 해악적 존재같이 아예 의도적으로 비춰지고 있는 그런 시즌을 통과하고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 진짜 답입니까? 아멘입니다. 교회가 답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답이 되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고, 교회를 더 많이 개척하고 더 많은 교회들이 계속 세워지는 이 위대한 일, 이 놀라운 일, 그 일을 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은, 치매 걸린 교회가 많이 생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치매 걸린 교회가 막 덩치가 이만해지면 더 무서운 겁니다. 차라리 힘이라도 없고 작으면, 치매 걸려서 막 이상한 짓 하면 꼭 붙잡고 이러지 마 그러면 되는데, 상상해 보세요. 막 키 186에 막 가슴둘레 120, 이런 사람이 막 치매를 넘어 정신분열까지 와갖고 막 난리를 친다고. 무서워서 그거 어떡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어마어마한 이야기인 거죠. 교회가 치매에 걸린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른다. 왜 존재하는지를 모른다. 교회를 하나님 이 땅에서 왜 세우려고 하는가? 교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셨나요? 저희는 비전스쿨 마치면 마지막 시간에 정화 만나면서 항상 우리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 교회를 선택한다는 것은, 한 교회에 이렇게 내가 등록하고 그 절차를 밟아서 마치 나무에 접붙임을 하듯이 한 공동체와 연합한다는 것은 결혼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저희 더크로스 처치에 몸을 이루려고 하고 가족이 되려고 하는 분들은 오늘 이 교회론적 신학을 신중하게 받고 일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중한 거예요. 결혼 막 합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의 그 교회에 대한 말씀, 부부에 대한 말씀, 부부를 말하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내가 교회를 말하는 거야? 또 부부 얘기를 막 하다가 끝에 가서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내용은 부부 얘기인데 중간중간에 나 교회 얘기하는 거야?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러면서 결론을 지어간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와 헤어지는 건 결혼 문제와 같은 거예요. 아멘. 신중한 거예요. 교회의 찢어짐, 교회의 고통, 교회의 문제는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항상 묻는 질문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좀 해보겠습니다. 평생 예수 믿을 사람 아멘? 입을 다 막아놔가지고 누가 아멘 안 했는지 몰라요. 괜찮아요. 표정을 막 이렇게 눈을 움직이면서 아멘 이렇게 한번 평생 예수 믿겠습니까? 중간에 교회 안 떠날 겁니까? 예수님 안 떠날 거예요? 아멘. 우리의 평생과 관련된 문제가 결혼의 문제와 동시에 바로 교회의 문제예요. 이 교회 문제는 우리에게 평생, 우리 어쩌면 천국 갈 때까지의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는 교회에 대한 고민을 많이 안 해요. 지천에 널려 있으니까 그냥 내 구미에 맞는데 아무 데나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되는 거냐?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그러한 교회, 우리의 평생과 관계가 돼 있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이 교회, 우리 교회에 대해서 너무 많은 생각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 또한 교회 때문에 신학 공부 시작하고 신학 11년 하는 내내 저의 가장 중요한 핫이슈는 교회론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크로스가 태어나는 그 새벽밤, 아들아 교회가 침에 걸렸어 라는 말에 충격을 받고 그 새벽에 잠이 확 깨버렸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첫 번째 자리, 가장 중요한 자리, 구제도 하고 가난한 자도 돕고 봉사활동도 하고 수해 복구도 도와줘야 하고 수많은 많은 일들을 교회가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박수도 쳐주고 칭찬도 해주고 아 교회 잘한다, 그래도 교회가 그런 일 해야지, 당연한 거지, 교회가 착한 일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그런 줄 알고 아멘 그러고 착한 일을 더 하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운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에클레시아가 세상을 섬기는 첫 번째 자리이자 가장 본질적 자리이자 가장 중요한 자리가 어디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통해서 자기 스스로 예수께 나올 수 없는 소자, 작은 자, 그래서 내 사람의 장정이 내 구퉁이에 들 것에 묶어서 천장을 뜯어가지고 밑으로 달아 내려야만 했던 이 작은 사람, 4명의 섬김.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이 4명의 섬김을 중보적 자리, 중보적 위치, 중보적 기도로서의 교회의 위치를 우리가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저희 공동체 식구들이 한 3분의 1 정도 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저 부산에서부터 제주도에서부터 심지어 10개국 정도에서 신청했는데 8개국 정도 사람들이 와서 3박 4일 3일 동안 멈추지 않는 예배와 기도를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기도와 예배와 기도, 그냥 멈추지 않고 기도와 예배만 기도 예배 이것만 하는데 뭔 일이 일어날까? 저는 주최하면서도 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저희가 무슨 프로그램을 광고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선택특강 정도 있고 맨 끝에 우리 온라인에 게시한 거 정도, 강사 이렇게 나간 거, 그러니까 그 끝날 전까지는 강사를 막 홍보한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집회는 유명한 사람 강사들을 모셔서 이런 분 옵니다 해서 이제 그런 네임 빌리우나 그분들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영역을 통해 사람들이 오는데, 이건 그냥 72시간 데이비 텐트, 멈추지 않는 기도 예배한다는데, 아니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이 코로나, 또 요 시즌이 막 코로나가 한참 막 확산된다고, 또 그런 시즌에 한술 더 떠서 여기저기 게릴라성 물폭탄이 막 펑펑 터지고 있고 엄청난 수해를 통과하는 요 시즌과 타이밍에 맞게 저희가 이 일을 진행하는데 사람들이 몰려온 거죠. 몰려와서 수많은 간증을 쏟아내고
우리 예배만 주로 메인 프로그램이 월십이야. 그냥 예배. 그런데 평균적으로 그 기도실 24시간 기도실에 500에서 700 밤시간 새벽 3시부터 한 5시에 제일 적을 때 평균 200명, 그리고 그 앞에까지 평균 400~500명, 그리고 피크타임 낮에는 700~800명이 그냥 앉아가지고 예배만 해. 할렐루야. 예배하다가 밥 먹고 또 들어와서 예배하다가 잠자고, 그리고 또 와서 예배하고, 예배에 한 맺힌 자들의 예배한을 풀었습니다. 근데 그 예배 중에 치유와, 이번에 설문조사한 거 보니까 가장 좋았던 거 82% 영성 회복. 다시 기도가 나옵니다. 다시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회복됐습니다. 이놈의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무겁고 교회만 가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몸이 무겁고, 그래 온라인이다 그러고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시 현장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할 영성이 회복됐다. 이게 80% 가장 효과가 봤다고. 오늘 여러분의 영성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가 섬겼던 이 데이비 텐트, 그냥 예배와 기도의 장을 만들어 드리고 예배와 기도할 수 있도록 10여 년 동안 기도실에서 기도만 예배했던 우리 청년들이 20대 중반이 30대 중반, 30대 중반이 40대 중반, 40대 어간 됐다는 사람이 이제 50대 어간이 된 이런 지체들이 그냥 와서 예배하고 기도만 하는데 거기 와서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축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저희의 섬김에 이 의의. 오늘 우리가 데이비 텐트를 했던 이 데이비 텐트, 멈추지 않고 예배와 기도를 섬겼던 이 일, 또 저희가 24시간 기도하는 평창에 24시간이 돌아가고 오늘 여기 판교에서 15시간 16시간 데이트와 나이워치가 돌아가는 이 기도의 섬김. 교회가 세상을 섬겨야 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자리는 바로 첫째는 왕같은 제사장. 한번 따라해보세요. 왕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성도의 혹은 교회의 4가지 정체성, 4가지 신분. 너희는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아멘. 오늘 그 중에 특별히 앞에 택한 족속과 그의 소유, 청지기정 직분, 주권적 직분, 이건 우리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고 주권적으로 소유하신 이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내는, 이 땅에서 그 하늘의 택한 백성, 근본적으로는 제사장 민족인 이스라엘의 직분이었고, 그 이스라엘의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도 주어진 저 왕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은 묻고 풀고 선포해주는 기도적 섬김.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의 보호자와 통치와 다스림이라고 하는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예배적 섬김. 그래서 저 두 개를 합치면 계시록 5장 8절에 마지막 때에 바로 저 두 개, 왕같은 제사장적 교회의 사명과 거룩한 나라로서 주의 통치와 다스림과 그분의 보호자와 그의 왕권을 열어내는 예배적 사역, 저 두 가지가 합친 게 계시록 5장 8절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있으니 성도의 기도라. 계시록 4장 5장의 천상의 예배와 지상의 예배, 예배의 계시를 요한에게 보여준 다음에 6장부터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플랜들, 마지막 때의 시간의 움직임, 그 직전에 뭐가 있냐? 바로 저와 같은 금대접과 검은고와 금대접의 거대한 운동이 일어나면서 주님의 오심이 앞당겨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이 세상을 섬기는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자리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와 예배의 자리. 믿습니까? 믿습니까?
가장 쉬운 일 같지만 가장 쉽지 않은 일. 그거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가장 쉬운 것 같지만 가장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티도 나지 않고, 여기서 내가, 여러분 여기 셀 목자들과 많은 목자들이 계신데, 내가 우리 셀 식구와 우리의 마을 식구를 위해 금식을 하며 혼자 기도하면서 애써서 그 영혼의 어떠함을 풀고 씨름하는 일 티낼 수 없잖아요. 티냅니까? 그냥 막 그 지체 앞에서 어이구야 힘들어, 어이구 힘들어. 왜요 권사님? 그냥 뭐 금식 좀 해. 이걸 꼭 말해야 돼요. 뭐 때문에? 할 필요 없어. 너 때문에. 뭐 이렇게. 내가 뭐 말해야 알아. 뭐 이렇게 눈치가 없어. 너 때문에. 뭐 이렇게 속으로. 티낼 수 없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해서 문제 해결되면, 그 기도한 사람한테 가서 기쁜 소식 안 전해. 오만 데 가서 전해. 가끔은 뿔딱 지나요. 에이씨, 안 할까봐 이제. 근데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했나? 주님이 시키니까 순종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 기도와 예배의 자리, 돈 갖고 하는 것 같이 쉬운 일은 없습니다. 있는 돈 갖고 뭔가 섬기고 있는 돈 갖고 뭔가 하는 건 당연히 해야 해요. 그거보다 쉬운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교회라는 공동체,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섬기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자리는 바로 기도와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저희 공동체가 10년 동안 우리 평창의 시니어들 중심으로 우리의 기도해줄 선교사들이 20대가 30대 되고 30대가 40대 되면서 자녀가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그 자녀들이 내윈이 되기 시작하고, 그 자녀들이 예배와 기도 속에서 성장하면서 사춘기도 순수하게 넘어가고 그냥 예배자가 되어가서 이제 예배 2세대, 2세대, 3세대를 바라볼 이 상황에 가는 그 시간 동안에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저희가 한국교회를 위해 24시간 때때마다 막 비상기도하고 선포하고 누가 알아줍니까? 티가 납니까? 안 날 수도 있고 아무도 안 알아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교회가 다윗의 열쇠를 돌려주지 아니하면, 교회가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일, 하늘이 이 땅에 개입하게 하는 일, 악이 가득하고 어둠이 득세하고 사탄의 세력이 세상을 막 쥐락펴락할 때 오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중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개입하게 하시는 이 위대한 일, 교회가 해야 합니다. 아멘. 가장 본질적인 부르심이고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가장 티 안 나는 일이고 가장 어려운 일이고 가장 쉬운 것 같은데 앉아서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가 어려워? 뭐가 어렵긴 뭐가 어려워? 그거 못하잖아. 그 쉬운 걸 왜 못해? 저희 교회는 이미 답을 내렸잖아요. 기도 안 하는 것이냐 못하는 것이냐. 답이 뭡니까? 예, 못하는 거죠. 안 할 이유가 없죠. 다 하고 싶어 해요. 그렇죠? 다 영광스러운 기도를 경험하고 기도의 깊은 곳을 경험하고 기도의 영적 돌파를 경험하고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죠? 그러면 그게 안 해. 예, 다 원해요. 제가 기도의 집을 세우라 책 낼 때도 출판사 대표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내세요. 이제까지 기도에 대한 책은 망한 게 없습니다. 번역서든 국내서든 기도에 관련 책은 최소한 3세 그냥 나간대요. 새로 기도에 대한 책만 나오면 수집하는 자들이 있는 거야. 3세까지. 할렐루야. 읽지는 않아도 일단 수집을 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신기하다. 기도에 관련된 책은 번역서든 자작서든 망한 게 없대. 최소 3세는 그냥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기도 다 하고 싶어 하는구나. 영광스러운 기도의 자리에 있고 싶은 거구나. 영광스러운 기도의 경험, 부흥을 경험하고 싶구나. 그런 분 아멘. 아멘.
근데 안 되는 거야. 안 되니까 책만 사다 놓으려나. 할렐루야. 이 책을 사다 놓으면 될까? 근데요, 저희가 이 기도의 집, 제가 20대 젊을 때부터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기도 운동하면서 진리를 깨달았어요.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는 기도할 때 배우고 기도하는 곳에서 배운다. 기도는 세미나로 배우는 것도 아니고 스쿨로 배우는 것도 아니고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기도를 좀 해야 기도하는 곳에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무리 또 기도할 때 그때 기도에 대한 책도 기도에 대한 말씀도 읽어야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지. 아무리 기도책 읽어서 기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저희가 평창에 그리고 오늘 이 판교에 그리고 저희와 연결되어 있는 PCN이라고 하는 브레인처치 네트워크에 전국에 기도하는 집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꿈이 있어요. 진짜 I have a dream. 마틴 루터 킹만 꿈이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그보다 더 위대한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인지 아세요? 대한민국 같이 교회가 많은 30m 간격으로 교회가 지천에 널렸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할 교회가 없대요. 기도 좀 하는 분들이 특히 마음껏 좀 성령 안에서 기도 좀 하려고 하는 분들이 기도할 곳이 없대. 왜 없냐 그랬더니 일단 문이 다 잠겨 있다. 문이 좀 열려갖고 들어가면은 도둑눈 바라보듯이 쳐다본대요. 그리고 사찰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밑에 이렇게 차고 그 기도가 되겠어? 빨리 나가란 얘기야. 문 닫게. 거기다가 좀 소리 좀 내가지고 주여 랄랄라 방언 시작하면 끌려나간대요. 우리 교회는 시끄럽게 안 해요. 우리 교회 방언 안 해요. 이러면서 끌려나간대. 그러니까 기도를 좀 맛보고 기도에 추억이 있고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지천에 널린 게 다 교회인데 기도할 데가 없다.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저희의 꿈은 뭐냐면요, 그래서 저희 공동체 24시간 열려 있지 않습니까? 저희 공동체 시작할 때부터 24시간 열어놨는데 뭐 마이크 훔쳐가고 뭐 이런 거 훔쳐갈까 왜 못 열어놨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훔쳐가지. 우리 사람 항상 있어. 못 훔쳐가. 아멘? 아니 사람 없는데 열어놓으니까 훔쳐가지. 지키란 말이야. 우리는 못 훔쳐가잖아. 언제든지 아무 때나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오늘 이 나라 도시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가면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곳. 근데 거기에 또 하나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크게 따라하면서 기도가 되는 곳. 이게 중요해요. 기도가 되는 곳. 제가 막 기도 세미나하고 저희 기도 우리 키퍼슨 은혜 받고 야 내가 오늘부터 기도해야지. 그래가지고 모처럼 자기 교회 가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마음 먹고 자기 교회니까 이제 문이 잠겨 있어도 문은 열 수가 있고 문 열고 들어갔는데 그때 알았대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무섭구나. 예배당에 혼자 앉았는데 설렁한 게 늘 주일날만 왔다가 이제 기도 도전 받았으니까 나도 기도해야지. 그리고 모처럼 자기네 교회 평일날 밤 10시 이후에 처음 가본 거야. 그래서 들어갔더니 우리 예배당이 이렇게 무서웠구나. 그래서 혼자 앉아있는데 앞에 시뻘건 십자가가 그날따라 왜 이렇게 시뻘겋게 보이는지 시뻘건 십자가가 보혈로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빨간 네온사인 같이 보이는데 지같이 목소리에 놀래요. 줘요! 울리니까 아유 줘요. 깜짝이야.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고 기도 안 한대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듣는 거야. 그러니까 생전 이 예배당에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분들, 저희 공동체 안에 이 건물 안에, 건물이 교회는 아닌데 이건 처소라고 해요. 주님의 드웰링 플레이스. 그분이 머무시고 안식하고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 이 지구상에 어디나 계신 그분이 어느 장소에 머무시기로 결정하는 거. 그걸 성전이라 말하고 그걸 처소라고 말하는데 오늘 이 예배당 안에 저희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임재가
그냥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생긴 게 아닌 겁니다. 수많은 우리의 기도자와 중보자들이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이 여기 머무심이, 그분이 여기서 드웰링하는, 여기서 우리를 바라보고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구나, 우리와 교제하는 하나님의 임재, 머무심이 이 공간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교회들 말이에요. 전국 어디나 아무 때 나가면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는 곳. 근데 중요한 단서 따라해보세요. 기도가 되는 곳, 하늘이 열린 곳. 이게 이 나라 구석구석에 세워지는 일에 하나님이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이게 온 열방에 세워지는 일에 이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사람만 모였다고 그럼 교회가 아니고, 내가 너희 중에 있어야 하느니라 하고는 교회의 임재성, 임재의 교회의 필연성. 오늘 이 교회의 임재가 떠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게더링 미팅이든 여러분 우리가 처치 스테이 때 흩어지는 스캐터링에서 모이는 소그룹 게더링 미팅이든 모든 모임에 주의 임재가 있을지어다. 아멘. 둘 셋만 모인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 중에 함께 있겠다. 하나님의 임재가 두세 사람이 모인 모든 곳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회가 기도와 예배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건 수없이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이 교회가 기도와 예배로 이 나라를 섬기고 열방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오늘 본문과 같이 스스로 옴짝달싹할 수 없는 묶여있는 자들, 갇혀있는 자들이 깨지는 역사들이 있을지어다. 이번 보고 중에 제 눈에 제일 들어온 게 뭐냐면요, 100여 건 가까운 수많은 종류의 병 고침과 치유, 이런 것도 너무 감사하죠. 거기 또 막 기적들이라고 했는데 그 기적이 뭔지 궁금해요. 이번 데이비 텐트 때 무리를 걸었나? 뭐 하여튼 기적들 그래가지고 한 20건이 써 있는데 그게 궁금해요. 제 눈에 가장 들어온 건 맨 밑에 4명의 전혀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가 예수 믿기로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4명의 불신자가 막 가족과 아마 이렇게 휴가라고 왔다가 이 예배 분위기 속에서 예수 믿기로 한 결정. 아멘. 여러분, 교회가 돈 갖고 하는 일 해야죠. 할 거예요.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일 이전에 기도와 예배하는 일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아멘. 영상이 정리되면 이번에 데이비 텐트 때 선포됐던 어마어마한 메시지들이 있어요. 5번 정도의 메시지가 있는데 저녁 3번 하고 마지막 2번, 한 번 한 번이 하나님이 퍼즐 맞히듯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이 선포됐습니다. 왜 3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 주셔서 72시간 3일의 성경 전체의 신학적 의미, 그리고 또 원띵, 우리가 외치는 원띵,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죠. 아멘. 그 말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바닥에 엎드려져 울며 불며 회개하며, 아마 그때 많은 영성이 회복된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근본 동기를, 근본 영성을 깨우시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예배의 자리, 오늘 이 한 사람을 위해 4명이 갑집을 하고 지붕을 뜯고 나중에 수리해줬겠죠. 적게는 물질적 피로부터 시작해서 근본적으로 이 사람 살리기 위해 움직였던 이 4명의 역할. 여러분, 이 본문의 2번째 이 작은 자에 대한 이야기 오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작은 자, 지난번에 작은 자는 그냥 말 그대로 이 테크노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린아이도 뜻하지만 오늘 대부분 또 쓰이는 용도는 장자가, 오늘 아버지께 소자 인사드립니다 할 때 자기를 낮게 말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말하는
그런 표현.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에 이 4명에 의해 들것에 들려 내려간 사람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어른이 번쩍 들어갔고 청중 사이를 지나갈 수 있는 애가 아니고 4사람이 낑낑대고 들어서 매달아서 옮겨야 될 어른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넌 작은 자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작은 자의 의미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인아, 진짜 작은 자예요. 연약한 자인 거예요. 죄에 묶이고 어둠에 묶여가지고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전적 재생 불가,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같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짜 연약한 자, 죄인.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너 죄사함 받았다 하지 않아요? 죄인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 아무리 의로워지려고 몸부림을 쳐도 뼛속까지 죄인은 우리의 상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의 계시가 아니면,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도저히 우리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자가 저와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까? 십자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필요합니까? 매 순간 예수님 필요합니다. 매 순간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공로, 저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죄인된 상태를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이 어린 자예요. 믿음이 어린 자. 어쩌면 여기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됐는지 모르지만 믿음의 상태는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좀 큰 자 같습니까? 적은 자 같습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어떤 자인가?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지어다, 자랄지어다. 점점 그 믿음의 분량이 커지고, 믿음의 도전이 커지고, 믿음의 역사가 커져서 점점 전에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했던, 전에 믿음으로 도전하지 못했던 것을 더 넓게 도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겨우 구원의 불씨는 들어갔지만 그 이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 어린아이 같은 자들. 혹시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한 10년, 20년 했다고 내가 좀 성장했나? 착각하지 않길 바라요. 우리가 어떤 믿음의 순종을, 주님이 어떤 것을 여러분에게 요구할 수 있는가, 주님의 요구가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들릴 수 있는가, 직분에 속지 말고, 경륜에 속지 말고, 영륜에 속지 말고, 교회 오래 믿었다는 속된 말로 짬밥에 속지 말고 믿음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 그냥 등이나 두드려줘야 되는. 저는 정말 장담하는데 저희 공동체는 등신도가 이제 많이 거의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나는 아직 제가 이거 선포하고 났더니 한 분이 저한테, 저는 그래도 등신도 할래요. 저 목사님 사랑이 필요해요.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하신 얄미운 분도 계셔요. 그런데 그렇게 필요할 때가 있죠. 격려하고 위로하고 잡아줘서 가는. 근데 그게 수십 년 가면 그건 안 돼요. 그건 영적 기형 상태가 되는 거예요. 육체의 장애, 육체의 기형, 육체의 어려움보다 더 심각하고 사실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영적 기형 상태, 영적 장애 상태. 오늘 예수의 이름이 치료하시길 바라요. 아멘. 믿음이 성장할지어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돼요. 아멘. 오늘 여기 이 어린 자는 믿음이 어린 자. 저희가 이 대목 다루면서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에 한
죄인, 증인들이 가서 얘기했을 때 돌이키지 않는 죄인.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방인으로 여겨라. 이방인으로 여겨라 그러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저 대목에서, 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6절 17절까지 증인을 증참해서 죄를 좀 흔들어 깨워봐라. 근데 안 깨어나. 결론은 보니까 쟤는 어린아이이거나 아니면 이방인으로 여겨라. 그러면서 연결된 말씀이 바로 저 18절 19절 20절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리라. 아멘.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저게 교회거든요. 두세 사람이 모였는데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게 교회인데, 그 교회가 합심하여 묻고 풀라는 거야. 어떤 사람을 향해?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자, 믿음의 결박이 있는 자, 믿음의 영적 장애가 있는 자들을 위해 누군가 하나님 저의 가치관을 열어주세요. 저의 세계관 속에 아직 묶여있는 결박을 끊어주세요. 진리의 말씀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아직 하나님의 구원의 이 계시가 없는 저 영혼을 예수의 이름으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그의 스토리와 그의 가정을 보니까 묶일 수밖에 없는 수많은 영적 이유들을 향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저의 복음의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과 같이 복음의 광채를 가리고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귀신의 역사는 묶임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진리가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누군가가 묻고 풀고 기도할 때 어린 자들이 성장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어린 자들을 도우시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요, 세 번째, 오늘 이 어린 자는 말 그대로 이 당시에 사회적 약자의 상징인 고아와 과부들. 오늘 우리가 단순하게 교회가 착한 일 하는 곳이지, 교회가 봉사하는 곳이지, 교회가 뭐야? 빛과 소금이지.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빛과 소금을 앞에서 나눈 적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빛과 소금과 착한 일, 그리스도께서 민간에 두루 행하사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 선한 일과 세상이 말하는 선한 일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NGO 단체가 아니에요. 저희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에 값없이 사랑하고 조건 없이 용서하고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는 공동체지, 우리가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8절부터 그 옥합을 덜썩 깨뜨렸더니 유다를 포함해서 물질적 가치관을 가진 자들이 아이고야 그거 얼마짜린데 그걸 깨뜨리고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나눠주면 얼마나 구제를 많이 할 수 있겠냐. 그때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요. 얘들아,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빈곤의 문제, 가난의 문제, 우리의 영원하시고 완전한 왕이 올 때까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부분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분량만큼 할 뿐인 것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있을 거고, 그 일은 돈 있으면 할 수 있고 힘 있으면 할 수 있고 너희가 항상 할 수 있는 일인데, 오늘 옥합을 깨서 장례를 준비하는 이 엄청난 예배, 이 여자의 일이 복음이 증거되는 데마다 기억되고 전파되리라 했던 이 엄청난 예배는 아무 때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고아와 과부를 기도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냥 떡을 주는 것을 넘어 그들의 영혼과 하나님의 나라 차원에서 약자들을 돌보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NGO같이 세상 사람들의 어떠함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니까 교회가 착한 일 하는 것이지, 빛과 소금이라며 그 빛과 소금을 뭔지를 몰라서 행하는 그냥 선행은 NGO나 다른 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교회의 구제, 이 교회의 섬김은 분명한 코이노니아와 성령의 인도와 기도와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 인자야 너 죄 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권세,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이 기도와 예배, 그리고 오늘 믿음이 어린 소자를 돕는 이 두 가지가 이제 하나가 돼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할 권세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사해야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죄사할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거, 가난한 데도 도와야 되고, 수혜 피해자도 도와야 되고, 우리 주변에 수많은 필요한 니드를 가진 자들을 도와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와 예배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일과 동시에 이 세상이 이렇게 되고 이 땅이 사망과 저주와 악한 영들과 귀신의 막 어둠으로 이 세상이 복잡하게 이렇게 된 근원적인 문제는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떡을 주고 돈을 줘도 저주입니다. 아무리 먹을 걸 주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도 저주입니다. 그가 저주 아래 있고 저주로 망할 것을 알면서도, 저주로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도 오늘 우리가 떡만 나누고 주고 돈만 나누어 주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다면 그보다 악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할 권세가 교회에서 작동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죄사할 권세의 첫 번째, 그것은 용서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앞에 1번과 2번을 전제로 기도와 예배가 섬기는 첫 자리고, 그 기도와 예배의 섬김의 첫 자리에서 바로 작은 자들, 자기 힘으로 어둠에 묶여서 일어날 수 없는 그들, 영적인 어린아이와 고아와 결박된 자들을 섬기는 일을 얘기했어요. 이거의 연장으로서 오늘 우리가 죄사할 권세를 활용하는 첫 번째가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기도와 예배로 세상을 섬기기 위해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려고 나아가려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얘들아, 니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기 전에 먼저 용서하지 못하는 자, 용서하지 않은 자가 있다면 잠깐 예배를 멈춰라. 재물 잠깐 놔두고 먼저 가서 그와 화하고 너희의 재물을 드려라. 오늘 마태복음 6장 12절에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오늘 용서로 죄를 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크고 작은 어떠한 문제도 용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 죄사할 권세를 쓰지 못하면 그 다음 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얘기한 첫 번째 섬김의 자리, 두 번째 섬김의 자리가 다 아닌 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나머지 모든 것은 그냥 인본주의고 인간적인 거고,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이 기뻐하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로 죄사함을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용서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용서를 선포할지어다. 두 번째, 오늘 대리회개 혹은 동일시회개라고 하는 오늘 중보적 죄사함을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 곳곳에,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23절에 그 앞에 내용은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후 성령을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대목의 끝부분에서 너희가 누구 되든지 사함은 사하여질 것인데 그냥 놔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죄사함의 권세. 여러분, 국가를 위해, 우리의 가문을 위해, 혹은 어떤 자를 위해 대리회개, 동일시회개, 그 대표적인 예가 느헤미야 1장 5절부터 9절까지. 느헤미야는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약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의 죄를, 자기의 씨족과 형제 부모들의 죄를,
내 죄처럼 끌어안고 주여 내 죄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대리회개, 통일시회개. 남을 정죄하는 건 쉽고 누구에게 탓을 돌리는 건 쉽지만 그걸 내 죄로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끌어안아 십자가에서 소멸시킴과 같이 그 죄를 자백할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그 죄를 끌어안고 이것을 십자가로 가져가서 십자가에서 용서케 되고 십자가의 긍휼이 그에게 흘러가게 하는, 오늘 동일시회개, 오늘 대리회개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때로는 이 도시를 위해, 우리의 지체들의 어떤 연약함을 위해 내 죄처럼 끌어안고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 그 사람 탓이 아니고 내 탓입니다 할 수 있는 성령의 교통케 하심이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이 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동일시회개, 대리회개를 통해 하나님,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상치료를 얘기할 때도 예수님의 첫 번째 외침이 아버지 저들이 뭘 하는지는 모릅니다. 그 용서의 선포를 통해 그들의 죄를 자기가 끌어안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끌어안으시면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모릅니다 라고 하는 동일시 대리, 그게 십자가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죄 사하는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죄 사할 권세를 교회가 쓰는 방식은 바로 복음의 선포와 복음의 적용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들의 죄를 그대로 있게 하지 마시고, 어떤 죄든지 무슨 죄든지 어떤 저주든지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고 다 용서받고 다 끊어질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까? 이걸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너의 답이다. 십자가가 너를 자유케 한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잘 집중해야 될 것은 저희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총체적 복음입니다. 십자가가 천당 지옥으로 끝나는 것은 죄사하는 것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복음이 되어서 죄와 사망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그 복음이 마치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3절로 6절의 말씀과 같이 십자가의 그 역사가 죽어서 천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또 그 곤욕을 당하시고 모든 수치를 당한 것이 단순히 죽어서 천당 가는 죄의 문제를 뛰어넘어 그 죄로부터 온 질병의 문제, 저주의 문제, 그 죄로부터 온 사단의 역사의 문제, 이것들이 전인격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선포되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죄사할 권세로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아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액션, 하나님의 역사 중에 하나를 저는 성령의 침례를 주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에 죄사함의 문제를 선포함과 함께 그들이 막 방언하고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것들이 대낮에 이상한 술을 먹으셨나? 니들이 새술에 취했냐? 술 냄새도 안 나고 보니까 술 마시는 흔적은 없는데 혀꼬부라진 소리하고 그냥 막 흐느적거리고 막 이것들이 새로운 술을 처먹었나 봐? 막 이랬더니 부형들아 조용히 와라. 오늘 우리가 새술에 취한 게 아니다. 십자가의 선포와 십자가의 죄사함의 위대함이 선포된 이후에 니네가 회개하고 나면 너희도 동일하게 한번 따라해서 성령의 선물이 임할 것이다. 저는 저희 공동체 두 가지 꼭 질문하라고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이 새롭게 셀 배정했는데 새롭게 셀에 들어갔는데 우리 셀 리더가 그 질문 안 했다, 그러면 가서 오늘 따지세요. 저희는 장로든 목사든 목사 할아버지든
오늘 새롭게 셀로 들어가면 두 가지 질문을 꼭 하라고 그랬어요.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을 때에 거듭났습니까? 중생의 체험이 분명한가? 너 진짜 born again 했어? 당신 진짜 내가 장로입니다 이렇게 인성을 써도 놀라지 마시고 침착하게, 장로도 지옥 갑니다. 네가 장로인 거하고 네가 거듭난 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거듭나셨습니까? 집요하게 끝까지 물어보시길 축원합니다. 믿을 때 거듭났냐 이거예요. 중생의 은혜가 있었냐 이거예요. 예수님과 새로운 국면의 만남이 있었냐 이거예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3대가 믿고 흩쳐모여 그러면 집안의 목사가 20명이고 다 소용없습니다. 거듭났냐 이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우리의 속사람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사건을 통해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거듭나는 일이 있었냐? 이걸 꼭 질문해. 그 다음 두 번째 꼭 물으라고 했어요. 거듭났다. 내 삶의 변화가 있었고, 나 원래 모태신앙인데 똑같이 다녔는데 어느 날 어떤 상황을 통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났다. 그 증거가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거듭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일,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 내가 그때 비로소 뼛속까지 죄인인 걸 알았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때부터 진짜 예수가 사랑스러워지기 시작.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지고, 예수님이 너무 좋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우리 속담에 마누라가 이쁘면 저같이 빨뚝을 봐도 절을 한다고.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막 그냥 교회 벽돌만 봐도 좋고, 아무도 없는데 왜 이렇게 예배가 일주일만에 한 번밖에 안 드리냐? 그냥 교회 오고 싶고 지체들 만나고 싶고, 이런 사건이 있었다. 있었습니까? 아멘 하세요. 있었습니까? 다시 죄의 인식, 주님과의 인식, 부르심의 문제. 이분 거듭났구나. 그럼 두 번째 질문을 꼭 하라고 했어. 따라해보세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따라해보세요. 믿을 때에 성령의 침례를 받았느냐? Holy Spirit Baptism. 이거는 구원의 문제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복음서에서 구원받았고 다 신앙 고백을 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버지라는 그거 네가 한 거 아니야? 성령으로 네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야. 거듭남을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기다려. 예루살렘 떠나지 마. 오늘 하늘로부터 능력이 덧입혀지고 하나님의 신 중에 하나, 하나님 중에 한 분이 너희 속에 들어오는 임마누엘이 완성돼서 하늘과 땅이 네 속에도 있고 네 밖에도 있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게 돼. 그게 바로 성령의 침례, 성령의 부으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 다 성령 침례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걸 통해 바로 죄 사함이 머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오늘 이론으로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힘이 생기면서 죄를 이기고 죄를 끊어내고 사망 권세와 돌진해 나갈 수 있는 죄 사함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성령의 침례, 성령의 Holy Spirit Baptizing, 성령의 부어지심이 있을지어다. 오래전에 성령 침례 받은 분들은 성령의 충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Holy Spirit Baptizing이 이루어질 때 성령이 전인격적으로 내 안에서 오버플로잉 되는, 넘쳐 흘러서 막 충만케 되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바닥이 겨우 고여 있어. 그러면 다시 오버플로잉 돼야 하고,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돼야 돼. 그게 성령 충만함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지어다. 오늘 이 교회, 오늘 성령의 침례를 사모하십시오. 여기 성령 침례 얘기하니까 오늘 어떤 분들은 또 이걸 지나치게 강조하는 오순절주의 중에 극단적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 침례와 구원을 같이 봐요. 저희는 같이 보지 않습니다. 구원은 호련히 그의 주권적인 은혜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라 고백해요. 할렐루야. 제자들이 지들이 언제 거듭나는지도 모르고 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에게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성령에 잠기는, 성령에 부어지시는, 성령에 사로잡히는 일을 경험해라. 아멘. 성령의 침례, 성령의 충만이 회복될지어다. 그때 죄사함은, 그때 죄와 상관없어지고 죄와 싸울 힘이, 죄와 부딪히고 분리되고 죄를 이기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 성령의 침례는, 여러분 저희 교회 침례교회라 침례 주잖아요. 침례가 구원은 아니잖아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 믿음의 공포,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했던 의식에 참여하는 게 침례지, 침례가 구원 아니에요. 근데 성령의 침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침례 안 받으면 구원 안 받았다, 이거는 오류입니다. 그러면서 극단적으로 어떤 분들은 그러면 성령의 침례의 증거는 뭐냐? 방언이다. 그 방언 못 받으면 성령 침례 못 받은 거고, 성령 침례 못 받으면 구원 없다, 이건 오류입니다. 구원은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6절에 니고데모와 예수와의 대화 중에 바람이 이 무릎을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바람을 맞는 너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볼 때 바람이 부는 건 알고 있다. 거듭남은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오늘 거듭나셨을 줄로 믿습니다. 거듭났다면 이제 성령의 침례,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 침례의 증거가 꼭 방언은 아닙니다. 근데 그러니까 아이고 왜 자꾸 방언 받으라고 그러냐고. 그때 우리 교회 얘기했잖아요. 나는 방언만 받으란 말 안 했습니다. 성령 침례가 임하면 방언이 눈에 띄고 보편적으로 드러나고 또 가장 보편적으로 유익한 은사기에 받으라고 강조하는 거지, 꼭 방언이 성령 침례 증거만은 아니에요. 예언도 할 수 있고 치유도 할 수 있고 병도 고치세요. 아멘. 막 성령 침례 받고 그날부터 막 예언하는 거예요. 축사하고 할렐루야. 무리를 걷고 능력 행함 할렐루야. 한번 따라 듣고 보니 방언이 제일 쉽네. 쉬운 거 하자는 거야. 나는 쉬운 거. 아니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뭐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무리를 걷든지 죽은 자를 살리든지 길 가갖고 노숙자 모인 데 가서 막 귀신을 쫓아가지고 다 변화시키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예언을 해 막 오늘부터.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님 계시니까 뭘 해야지. 그냥 방언해. 그게 제일 나아요. 아멘? 근데 그 방언하다 보면 다른 게 다 열려. 아멘? 다 열려 진짜로. 오늘 이 교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한 죄를 이기고 죄를 사하고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설교가 길죠. 제 탓은 아니고 앞에 영상 2개나 있어서 그랬어요. 그 영상은 누가 보라 그랬나? 제가 보자고 했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에 4명의 동역자들을 통해 지붕을 뚫고 한 영혼이 살아나는, 인자야 너 죄사함 받았다. 이 죄사할 권세가 주님께 있고 또 교회에 있고,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에게 죄사할 권세를 있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되 너희가 용서하면 없어지리라. 오늘 죄사할 이 위대한 권세를 교회가 사용하시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 갈지 모르는 천당을 고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애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훨씬 이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악의 움직임,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결과물들 뿐인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움직여서 보이는 세계에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수많은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자들, 자기 힘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작은 자들, 자기 힘으로 용쓰고 몸부림치지만 첩첩이 쌓인 어둠과 그 영계의 결박과 묶임 때문에 애쓰고 쓰고 애쓰다가 제가 일본을 사랑하게 된 계기입니다. 사실 저 일본 진짜 많이 미워했어요. 일본이 그냥 미웠습니다. 그래서 일본 선교 얘기 나오면 내분짓 아니라고, 심지어 일본에 관광을 갔음에도 제가 왔다니까 누가 또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아주 부드럽고 나이스하게, 제가 안식하러 왔지 사역하러 온 거 아니에요, 메롱, 이렇게 마치 메롱하듯이 안 했어요 진짜. 근데 이제 코로나 끝나면 또 제가 일본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 우리 형제들 또 와서 회복되고 같이 뜨겁게 기도할 건데, 일본에
저를 형제라고 생각하는 한 30여 명의 목회자들 있잖아요. 줌으로 지난번에도 만나고. 일본 교회가 코로나 때 진짜 어려웠어요. 안 그래도 어려운데 진짜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중에도 이 기도의 집 하는 집들이 버텨나가더라고. 기도로 뚫고 가더라고. 제가 그 신고를 만났을 때, 신고가 물어물어 한국에 와서 한국에 24시 기도의 집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어느 분을 통해 연락이 왔어요. 교회 오겠다는데 제가 일본에 대한 그때 사람 오지마 내가 갈게. 그래서 갔어. 호텔까지 가가지고 호텔 식당에서 만났는데 기도의 집을 물어보는 거야.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귀찮게 자꾸 물어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틱틱거리면서 가르쳐 주는데 듣다가 이 형제가 갑자기 호텔 바닥에서 무릎을 팍 꿇고, 그 형제 교회가 신주쿠에서 중국인 커뮤니티, 필리핀 커뮤니티, 또 스페니시 이렇게 합치면 1000명 가까이 모이는 순수 일본 커뮤니티만 한 800명 정도 되는, 일본에서 그런 거 8000명입니다. 그런 교회고 네트워크에 많은 일본 목사들이 따르고 앞으로 일본 차세대다 막 이러는데 무릎을 소리나게 팍 꿇고, 그때 한 문정희 목사 같이 갔었죠. 팍 꿇고 저 안수해 주세요. 근데 그 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퍼포먼스가 아니고. 그러니까 막 식당에 사람들 다 쳐다봐서 아유 이러지 말고 일어나라. 교회 가서 해줄게 교회. 그래서 교회에 왔어요. 그 기도의 집을 보고 싶었던 거. 막 오더니 내리자마자 달려가서 막 우리 예배팀들 그날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프레어룸 하고 있는데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막 기도하는 거야. 땀과 눈물이 진짜 막 흐르면서 기도하는 거야.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이 일본을 보여주는 거야. 그 친구와 지도가 오버랩되면서 일본이 보이는데, 일본이 일어나려고 살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데 그 죄가 마치 본드 막 이렇게 끈끈이 붙은 것처럼 촉촉이 쌓인 그 일본의 저주와 죄악이 막 덕지덕지 발라갖고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못 일어나는 그 일본 지도와 그 형제가 오버랩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한지, 일본이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게 막 첩첩이 죄가 돼가지고 이게 일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 죄악이 끄집어 당기고 있는 일본 민족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제가 그날 막 울었어요. 그리고 그 형제한테 내가 뭘 도와줄 수 있냐 했더니 집회 좀 와달라. 우리 일본 목사들 위해 집회 좀 와달라. 그럼 내가 딱 3번 갈게. 3번 가는 동안 저를 활용해 먹을 수 있는 거 마음대로 활용하세요. 그게 계기가 돼서 일본에 저희 기도의 집이 한 25개 30개 그 목사님들이 저하고 형제가 되고, 여러분 자기식으로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저주와 죄가 막 붙어서 잡아당겨서 못 일어나는 자들이 우리의 이웃과 가족과 우리 중에 오늘 이 작은 자야 스스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지붕을 뜯고 오늘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해야 하는,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게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첫 자리입니다. 기도와 중보, 기도와 예배를 통해 오늘 세상을 섬기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와 예배를 통해 여러분 다윗의 열쇠를 받은 자답게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 정죄하기는 쉽고 야단치기는 쉽고 여러분 돈 써서 뭐하는 건 쉬울 수 있지만, 누군가 그 골방의 자리에 앉아서 영적 싸움을 대신 치러주고 그 영적인 그 무너진 틈 속에 들어가서 기도와 예배의 씨름, 이 수고 눈에 뵈지도 않을 수도 있고 아무도 알아줄 수도 없고, 그 사람 내가 그렇게 뒤에서 그걸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지 몰아줄 수 있지만, 오늘 그 섬김이 세상을 구원하는 첫 자리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능력을 구합시다. 그 일에 방해받지 않게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에 새 힘을 주옵소서. 이번에 우리 데이비 텐트 온 교회가 합하여 온 우리 사역자들이 혼땀과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섬겨서 무수히 많은 간증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이거 시작입니다. 열방이 자유케 될 때까지 멈추지 맙시다. 이 데이비 텐트가 대한민국 땅을 넘어 열방에 일어나 기도와 예배로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쏟아져 내려오게 하십시다. 하늘 정부는 군대도 있고 힘도 있고, 하늘 정부는 이미 하늘에서 뜻도 다 정했는데 땅의 의회인 교회가 지들끼리 쌈질하고 지들끼리 딴 생각하고 딴 데 힘 빼느냐고 하늘 정부가 못 움직여요. 오늘 교회는 히브리서 12장 23절에 장자들의 총회, 의회예요. 의회.
하늘의 국회의원인 여러분들 5만 대 힘쓰고 5만 대 땀 빼고 우리끼리 쌈질하고 이러느냐고 에너지 뺏겨서는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하늘의 의회로 주신 이 정권 방망이를 기도와 예배로 두드려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 오늘 하나님 저 한 영혼, 스스로 못 일어나는 저 한 영혼,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저를 위해 누군가 하나 미랄돼야 합니다. 그 미랄되는 그 위대한 섬김에 오늘 저와 여러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미랄되는 일에 이곳에 어머니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미랄되는 일에 이곳에 위대한 여인들이, 위대한 아비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위대한 일 속에 하나님 저 힘주세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미랄되고 교회의 섬김의 첫 자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신본주의 선교, 신본주의 사역, 이제는 수없는 그럴싸하고 번쩍거리고 화려한 모든 프로그램들을 십자가에 던지고 이제 본질적 자리로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그런 소원 있는 분, 우리 두 손 들고 왕같은 제사장의 손을 들으십시다. 이 교회,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이 다윗의 열쇠, 손을 들어 축복하고 누군가 끊어주고 풀어줘야 되는 이 교회의 섬김의 첫 자리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할 힘을 주십시오. 성령님, 오늘 머리에서 발끝까지 뱀타이징하여 주옵소서. 내 배 밑에서부터 다시 성령의 충만함이 폭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죄사할 권세가 임할지어다. 기도와 예배로 세상의 저주와 죄악을 끊을지어다. 오늘 우리 주님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원하시는 대로 부르고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에클레시아, 주님의 마음 속에 있어 교회. 주여, 에클레시아, 의의 권세, 세상을 섬기는 교회의 첫 자리, 이 나라의 민족을 섬기는 우리의 첫 자리, 주님의 열방을 섬기는 속에 있어 이 교회의 첫 자리, 교회. 기도와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에클레시아, 마지막 때에 검은 구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 안에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교회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아비와 어미들로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위대한 여인들과 어미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에클레시아, 두세 사람이 모여 연합해 부르시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 주는 그리스. 기도와 예배의 성김을 통해 사랑의 신 열방을 붙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에클레시아, 기도와 예배 자리에서 하며 일할이 되는 교회, 아버지, 진정한 교회, 능력을 구합시다. 땅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시다. 회복되니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기도할 수 없다. 성령님,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의 집으로 교회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 위대한 중심, 열방을 품은 교회, 열방을 품은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유일한 통로요, 유일한 열쇠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로 교회되고 예배로 예배되기 위해 우리 에클레시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가장 쉬운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자리, 기도와 예배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기도와 예배할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십시오. 주의 주여, 마라나타 주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살아계신 마지막 때에 화물과 창이 가득한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 주님의 오실 길을 열 것입니다. 주여, 주님
사랑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내리. 우리 모두 원하네. 주님 거하실 온전한 저소 우리 기도와 예배 올라갈 때 베델이 땅에 열리네. 에클레시아 주님의 마음 속에 있었던 교회. 에클레시아 음부의 권세 깨뜨리는 교회. 에클레시아 주님의 마음 속에 있었던 교회. 에클레시아 음부의 권세 깨뜨리는 교회. 에클레시아 두세 사람이 모여 연합해 부르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